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늘 건강하고 늘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더 많고 또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받는 축복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받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곳만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우리 시편 22편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미국뿐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열방이,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사이 크리스마스의 인물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 우선은 성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입니다. 3명이 있는지 4명이 있는지 5명인지 we don't know.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특이한 것은 이 동방박사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죠.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컴페어하면서 읽다 보면은 깊은 뜻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으면 이것은 그 저자가 어떤 특별한 인텐션,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 이야기도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첫 주에 보았던
우리 그 세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은 뭡니까? 분명히 그 책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there is a special intention.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요새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커피 브레이크 통해서 관찰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인물들과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신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동방에 저 멀리 동쪽에서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면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아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합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원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천국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쓰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아주 조심히 그러한 기술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세이비어가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야말로 메시아가 되시는데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ironies, 세 가지의 어떤 역설적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역설적인 포인트, ironic points, 역설적인 포인트를 우리 찾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역설적인 포인트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나신 것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나신 것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질문이 이 동방박사, 동방을 어디서 놓고 얘기를 하는가,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나 혹은 인도, 그리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굉장히 또 소수 사람들은, 적은 무리들은 아마 동방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읽어보았던 주석가들의 의견 중엔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 바벨론에서 왔던 박사들이 아니었던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다니엘서를 여러분 묵상하셨죠.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별을 연구하던 astrologist,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천문학자, 점성학자들이 다니엘 시대 때부터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마 그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이러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멀리 동방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이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주전 586년 또 전후로 해서 7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도 돌아가질 않았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아마 다니엘과 같이 거기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렇죠? 이민 왔을 때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또 방역이 좋아졌다 지금 또 허물어지고 있긴 있지만 아무튼 어떤 일로 해가지고서 한국을 우리가 다 돌아간다 그럽시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미국에 사는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우리 한인들이 다 돌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주변의 나라들에 많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분명한 사실인 동방의 박사들이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또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그 1세기에 유명한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였던 플레비우스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한국말로 요세푸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메시아 대망은 모든 유대인의 공통된 현실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인해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하여 유대에서 나시는 메시아가 유대를 구하고 온 세상이 그로 인해 축복받는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What in the world?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그 별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과 많은 것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왔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특별한 별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왔겠는가?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마도 바벨론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저 이스라엘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한다, 그 소문이 퍼져 있다가 이제 저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소유하고 연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뭡니까?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궁극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Messiah is coming. 우리가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 이사야서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막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저들은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멀리 진짜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저 동방의 사람들이 진짜 limited knowledge, 제한되어 있는 성경의 지식과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멀리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은 와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저들의 질문은 여기 어떤 아이가 낳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저들에게는 뭡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태어나는 아기는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목사님 자꾸 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저들이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칭하는 그러한 별칭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얘기할 때에, 이방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화를 보게 되면 4절에서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한 것을 4절에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서부터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닉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에 있던 사람들, 희미하게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듣고 그냥 조금 이해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오히려 그 메시아를 믿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마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인류 만물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암암리에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사이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유대인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방인들을 아직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이 벽이요 완전히 허물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를 했겠습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조심히 이방인들의 믿음, 이방인들의 구원을 암암리에 많이 거기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 두 지역은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영향력,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그 지역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마태는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기적을 해나가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하이라이트를 시켜가지고서 일부러 이것을 더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비신앙적인 태도와 모든 것을 책망을 하고 이방인들의 훌륭한 믿음을 오히려 더 하이라이트 시켜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것을 마태가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all nations, 유대인들도 이것을 막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냐? Never, never, never. 절대로 이런 일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마태는 아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는 이방이었던 동방 박사들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배경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배경이 아주 수천 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죠. 반대로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를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예. 뭐 3대, 4대 기독교 가정.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학창시절 때 미션 스쿨 다니셨던 분들, 채플 시간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앙의 그러한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3,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죠? 소위 얘기하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가지고서 크리스천덤, 기독교의 그냥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모든 그러한 배경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었던 유대인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충분히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충분히 믿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러니한 것은,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찾아갔지만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찾아갑니다. 엄청난 그런 희생을 하고, 그렇죠? 뭐 돈도 지불하고 뭐 엄청났겠죠. 찾아왔지만 가까운 곳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냥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외국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요새같이 뭐 교통수단이 좋다 그러면 뭐 자동차가 있고 무슨 뭐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뭐 요새는 드론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교통수단이 좋으면은 뭐 별로 이렇게 오래 힘들지 않았을지 모르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발로 걷고 뛰던지, 아니면은 뭐 나귀 같은 걸 타든지,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뭐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적어도 몇 주는 확실하고 아마도 몇 달을 걸려서 먼 곳에서부터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 그 수고, 그 희생, 또 웬만큼 인내심이 없으면요, 이거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전혀 관심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멀리 여행을 오게 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과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인내하면 우리가 기다리자. 우리가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면 분명히 온 나라가 기뻐하며 축제가 열릴 것이고, 막 진짜 막 춤추며 뛰면서 또한 우리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우리들도 대환영을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방문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축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출산날이 다가와가지고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성경에 봅니까? 낳을 곳이 없어요. 여관을 찾아갔는데 방이 없습니다. No room for Jesus. 그래서 결국에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놓고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진짜 먼 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또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거죠.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는데,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신 분일수록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더 일찍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근데 가까이 살면 살수록 딱 정시에 오든지 아니면 좀 늦게 오든지 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트래픽 걸리면 어떻게 그 계산을 해야지. 근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시든 조금 늦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저쪽 맨하탄 중심가에서 사시던 우리 한보경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한 7년을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맨하탄 뭐 여러분 출퇴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트래픽이 어마어마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 3시간 걸린대. 3시간. 뭐 터널에서 꽉 막힐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또 교회로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한보경 집사님이에요. 한 30분 전, 뭐 45분 전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고 오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계산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오시고. 우리 또 여기 앉아 계신 김상훈 집사님 네 분. 그 전에 델라웨어하고 메릴랜드 그 보르라인 사실 때도 그 2시간 거리, 그 먼 거리 항상 제일 먼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가까이 살던 유대인들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도 안 했어요. 우리 멀리 살던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90년대 이제 중국을 다닐 때, 그때는요 중국 그 지하교회가요 진짜 은혜 충만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충만했지만 덕분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했어요. 그때는요 진짜 특별히 이렇게 미국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그 강사가 오게 되면요 기차를 타고 막 8시간, 10시간, 12시간, 16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 먼 곳에서 그냥 한번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just one time worship,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0시간, 12시간, 16시간씩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6시간, 8시간 밤새 집회를 또 하고, 또 새벽 아침이 되게 되면 또 조용히 한 사람씩 떠나가고.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편리함, convenience, 편리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멀리서 얼마나 비가 오고 진짜 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 바람 부는 날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just to worship the baby Jesus,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What did they do?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아기를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컨슈머 멘탈리티, 우리가 그 물건을 사들이는 어떤 손님의 그러한 컨슈머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편해야 돼요.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요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제재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지침을 우리가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안전하지만 그러나 또 도전적인, 영적으로 우리 약해지지 않냐고 도전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얼마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19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편상 우리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My heart goes out for you. 진짜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 향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편하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또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때입니다. 비상시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그때가 좋았는데 꼭 우리가 어렵게 불편하게 교회를 가야 되는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멀리 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 우리 가운데 교회 직분을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선교사, 그 외에 우리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리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진리를 쫓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빛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포인트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 대왕,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우리가 그 헤롯,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반유대인, 이두메인 사람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직접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 왕으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가이사가 각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각 지역에 왕을 임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위에는 항상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을 가졌던 두 얼굴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 로마 가이사에 의해서 주전 47년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예수께서 탄생할 무렵 주전 4년까지 40년 넘게 통치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무렵에는 그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70세.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롯 대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마음을 사기도 했고, 또 때에 따라서 굶주린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세금을 감해주고, 주전 25년에는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굶주림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금 접시를 녹여서 옥수수를 사들여 배고픈 백성들을 위로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김정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때에 따라서 정신이 바로 들면
정신이 바로 들면 백성들을 도와야지. 뭐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장모, 자기의 장남, 그의 두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굉장히 폭군이죠. 그리고 헤로드 왕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모습, 그의 최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한 왕으로 남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말로에 가가지고서 어디로 은퇴를 하게 되냐면 여리고, 우리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이 있죠. 그 여리고는요 장미꽃이 만발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였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장미꽃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거기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죽더라도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애곡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식구들 다 죽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본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동시에 그 사람들도 다 살해해라. 그러면 그들의 식구가, 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울을 것이 아니냐? 그럼 적어도 내가 죽는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지 않겠는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박사들에게는 어디서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찾거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고 이제 천사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헤롯 대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별들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것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안 합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쫙 비쳤던지, 아니면 별이 진짜 베들레헴 예수 태어나신 곳에 떨어졌든지, we don't know.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하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넘기시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태어나심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셨다는 거죠. 별의 세계를 움직이셔가지고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화밥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의 예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메시아를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을 통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67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신약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미전도 족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가난도 좀 우리가 도와주지만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여 그곳에 있는 램박족이, 람풍웨이 가난족이, 라나우 종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인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뭐 저들의 가난을 좀 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We have much greater purpose.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고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자들은 큰 기쁨으로 그의 권세와 위엄을 선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시아를 경배하는 자들은 큰 기쁨으로 그의 권세와 위엄을 선포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마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기쁨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냥 기쁨이 아니다. 여기 보십시오. 매우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아주 크게 뭐 했어요? 기뻐하더라.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한 구절이 또 나오는지 I don't know.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기쁨을 4배로 확장시켜가지고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될 때 저들 마음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고 배우고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멀지 않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면서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잭팟이 터지고 무슨 로또가 터지고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는 유교 사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경직된 가운데서 그냥 That's not worship. 예배는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권세와 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It's not about me.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the greatness of God,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마음에 좀 뜨거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것은요 사이드 이펙트예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예배를 어떠한 그냥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신 분들 깨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들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지어다. 시편 96편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영어 번역에는 뭡니까? Ascribe to the Lord.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ascribe, 표현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보통 앞부분에서 찬양과 경배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참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후렴만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함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것이 예배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동방 박사들은 뭡니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갓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의 왕 인정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의 그 베이비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높으신 그 모든 것을 경배했다는. 그리고 우리가 경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동방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황금, 유황, 모략.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기 위해 준비된 예물이고, 유황은 지방의 관목에서 제사장의 권위와 신성을 나타내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사람을 장사할 때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귀한 사람의 시체에만 바를 정도의 고가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뭐예요? 예수가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모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은요, reflection of who Christ is,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드리니까 나 이만큼 더 주실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2 동전 드렸을 때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2 동전은 뭡니까? It was everything for her. 그 여인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2 동전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실 때 꼭 그렇게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Is it the reflection of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나타난 그런 예물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헌금을 눈앞에 두면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드리고 싶지만 나도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는 남겨놓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건 It's reflection of who you are.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예물을 정성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도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도 헌금, 수요일, 하여튼 모든 예배는 다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예배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헌금도 드리시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면서 예물을 드렸듯이 항상 그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진짜 그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정말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성전 예배 온라인으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 우리를 권하시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큰 일꾼이 될 텐데, 그러한 추측과 예상을 다 뛰어넘어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한때는 우리도 멀리 있었지만,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가 되든지 골방의 예배가 되든지 성전에서 함께 드린 예배가 되든지, 항상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너의 있는 목자들이 밤의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맑은 너를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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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전하. 다시 한번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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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전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외인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가졌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관심도 없었고 경배도 안 했고, 그러나 저 먼 곳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귀한 예물까지 준비하여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편리함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다 부인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멀지 않아 재림하시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 2020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무엇보다도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